4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 중에서 이태백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요. 20대 태반의 백수다,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지요. 교회에 청년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양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청년다운 청년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의 신앙에서도 무의미한 이태백과 같은 그런 백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저 빈털터리 인생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저 남이 교회에 가니까 그저 덩달아 교회 가고 자리만 한번 채웠다가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이 이태백과 같은 이 백수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동행교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 청년은 바로 온 세상을 꽃피우고 그리고 향내를 내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고 그리고 복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이 청년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는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성도 다 되시고 또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특히 다윗이 시로 다윗이 일깨워 주고 있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가? 그 첫째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쭉정이와 같이 호울만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이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떤 날인가?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오순절 강림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자들이 주의 날에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임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죽기까지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노인이 없고 청년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노인이 있는 것 같지만 청년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렇게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아이고 늙었는데 그런데 뭐 청년이라 할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는 호련히 부활제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제, 청년과 같이 힘 있는 이런 자로 바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은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창조로 지음받은 그런 자들은 과연 어린아이일까? 청년일까? 아니면 늙은이일까? 여러분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스스로가 헤쳐나가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자녀 생산도 어려운 거예요. 늙어도 역시 마찬가지. 청년 때 힘이 펄펄. 그래서 세상에 무식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당연하지. 그거는 닭이 먼저지. 여러분은 계란은 스스로가 부화가 안 됩니다. 계란을 두고 가만히 놔두면 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썩어버려요. 이렇게 닭을 청년과 같이 힘이 넘치는 그런 닭을 두면 알을 놓고 이제는 산란한 것을 통해서 알이 까지고 다시금 종족이 번성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또 하와도 만들 때 하나님이 청년같이 힘 있는 자를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존재해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창조 때와 같이 청년, 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껍데기는 늙어가는데 우리의 껍데기는 낡아지는데 그러나 안은 성령을 통해서 날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성령에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청년이 될 수 있을까? 그건요 젊게 살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요 청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겉은 우리가 나의 속 사람에 입고 있는 이 껍데기, 이 육신은 여러분들이 쓰면은 낡아지고 오래 쓰면은 우리가 자꾸 헤어지듯이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더 새롭게 새로워지고 더 충만하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는 모두가 청년만에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청년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어제 이 나이에 늙어가지고 여러분의 사람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년 안에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이러니까요. 사람이요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그 위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사람이 위축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주저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나는 이제 늙었는갑다. 나는 늙었는갑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늙다고 생각을 할 때에 이제는 기력도 쇠하여지는 것 같고 모든 의욕도 상실해지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그 마음이 젊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젊고 마음이 젊으면요 그 사람은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을지라도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생각이 이렇게 늙은 사람, 나이 많은 자들과 같이 이제는 힘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힘없는 자, 나약한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죠.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이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지금 85세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와 같이 그때 청년과 같은 지금 내가 청년과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는 85세다.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85세라는 나이일지라도 한 40년 전에 내가 가나안 정탐하고 올 때에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움이나 출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청년과 같은 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늙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도 여러분요 마음이 늙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늙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이렇게 늙지 않기 위해서는 다 같은 몸이지만은 갈렙과 같은 이러한 사고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은 결단코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일입니다. 왜 갈렙이 늙지 않았을까? 사람이 젊게 생각하고 젊게 살고 그러면은 청춘의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진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생각이 청년들과 같다는 거예요. 젊음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힘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가면요 그저 나도 그들과 같은 나도 한때 저들과 같은 나이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 나도 청년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청년과 같은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보면은 이와 같이 청년과 같은 늙지 아니하는 힘 있는 청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엘서 2장 8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이 잠언서 17장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이 막 풍겨나기 시작. 마음이 근심이 있는 사람은 이미 얼굴에서 풍겨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때로는 무슨 근심이 있냐? 어디 아프냐? 사람이 회복된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보면서 볼 때마다 너 어디 아프니? 자신은 건강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볼 때마다 너 어디 아프니? 그 사람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와닿는 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을 그 즐거움은 세상 것으로 얻어줄 수 있는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즐거움을 얻으면 그 기쁨은요, 끝이 없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일을 몇 번 하고 나면 또 재미없지요. 재미없습니다. 해보면 그것도 재밌는 줄 알고 몇 번 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주면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 더 기쁨이 쏟아나기 시작을 하는,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얻어지는 세상 것에 얻는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의 차이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상 노래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야 노래 좋다 여러 수십 번 듣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지겨워서 듣기도 싫어요. 그러나 찬송은요, 하나님께 들어지는 찬송은 수십 번 수백 번 며칠을 두고도 불러도요, 지겹지도 않고 더 은혜스럽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찬송을 부름을 통해서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달리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이 즐거움에는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신에 그 연약함도 치료도 되고 고쳐도 되고 세워도 되고 온전케 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에 근심이 있기 시작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호화호식을 하고 살아도 그 사람은 편치만 돼요.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다리에서 말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마음이 태평인 사람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좋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신경이 쓰여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그래 봐요. 사람은 다이어트 하지 마라 해도 그 사람은 살도 안만 먹어도 찌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만큼 육신에게 작용하는 힘이 마음 내면에서 풍겨나요. 우리 그 마음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던져보면은 청년과 같은 힘이 솟아나기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춘의 이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어서 그 사람은 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상을 보게,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육신이 이렇게 자꾸 늙어간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탄하거나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80에 불러서 120까지 하나님이 쓰실 때 청령자같이 그래 쓰시는 거예요. 오늘 갈렙도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는 육신은 낡아졌을지라도 날로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 심령이 날로 새로움이 더하여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능력의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노인들도 성령이 임하면 희망의 꿈을 사람들에게 막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어갈지라도 그 백발은 그 삶의 그 면류관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비춰. 그래서 젊은 자들이, 어린 자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삶의 경륜을 바라보고 모두가 그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의 시국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성도의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교회들은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위축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삶이 바쁘다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 가운데 자꾸 빠지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세속적으로 이렇게 이탈해 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때입니다. 이럴 때에 다른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다고, 때로는 일꾼들이 많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저가 비록 나이는 들고 그 사람은 이렇게 낡아졌다 할지라도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세움을 불어주시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청년이 되자.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는 청년과 같이 새벽에 있을 청년, 주의 청년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때에 동행교회는 든든해서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은 거룩한 옷, 구약시대의 거룩한 옷은 누가 입었는가? 제사장의 의복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와 같이 거룩된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예배자로 세움받은 것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서 스스로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개개인 스스로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으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이제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겠노라. 여러분들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머문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아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속에 이제는 청년과 같은 힘을 얻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젊어야 하고 성도는 젊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시각적인 젊음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모두가 젊은 청년과 같은 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거룩한 이 백성의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런 헌신하는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나서는 그 자를 복 있는 자로 세움받게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와 같이 새벽 이슬같이 주의 사람으로 청년으로 나타날 자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예수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와 같이 새벽 이슬에 이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자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인 거예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닮은 자의 그 모습이 풍겨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 예수님이 청년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나인성에 있는 한 가부의 죽은 아들입니다. 나인성의 한 가부의 독자로 있는 아들이 어떤 연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관에 놓고 이렇게 성문을 나서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갈 때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남편도 없지요, 자식도 일찍 죽었지요. 그러니 슬픔에 잠고 이렇게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여인에게서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날 때에 그 여인은 참으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울지 마라 하시면서 그 죽어있는 그 청년을 일어서 뭐라고 하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면 잔다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거를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죽음에 있어서 항상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는 자는 깨우면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을 이 줄거를 다 벗어 던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 사람들을 일컬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잠자는 자는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모두가 잠자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공원묘지 같은 데 가면은 이래 비석문구를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의 또 예수 믿고 잠을 자는 자, 그래서 여기 잠들었다, 잔다 이렇게 표현해서 비문이 쓰여진 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자들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문이 먼저 열려주고 호련히 변화받아서 부활체로 바뀌어 우리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를 앞서지를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만큼 복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자는다고 얘기하냐, 죽었다고 얘기해 잔다고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죽은 자야 너 발떡 일어나, 아니고 잠자는 자야 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청년을 내려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 청년의 나이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내려서 뭐라고 하냐,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청년. 청년을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청년의 죽음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비춰서 볼 때에 이 청년이 이렇게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죽음 속에서 많은 자들이 따라온다. 이 모습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얻어 죽음으로 가실 때에 일어나는 그 모습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 모습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사역 때에 얼마나 청년과 같은 이런 젊은이십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 청년의 죽음을 두고 청년으로 일어나라, 이것은 바로 내가 머지않아 이와 같은 죽음 속에서도 일어난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이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젊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고 가실 때 그 뒤를 많은 사람이 울며 따르고 있을 때의 그 감동적인 삶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청년의 죽음 속에서 암시하여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죽은 자리에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은 일어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공경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또 삶 속에 섬기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여러분의 청년과 같이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을 깨울 때에 새벽 이슬같이 오늘 저희들은 모두가 청년과 같은 이런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이 주간에 새로운 날 5월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5월을 청년과 같이 정열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은 아름답습니다. 청년은 멋있습니다. 불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 비리
한가함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며 남을 위해서도 헌신하며 생명을 아낌없이 남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것도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될 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은 갈렙과 같은 청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육신적인 그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심적으로 영적으로도 청년과 같이 힘이 넘치는 이런 자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위축되기 쉽고 때로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과 같은 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던지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주를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 청년과 같이, 그리고 오늘 갈렙과 같은 이런 청년과 같이 모두가 청년의 그 힘을 얻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